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서 복되게 이를 사람들에게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알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치유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인데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안진뱅이는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문맥을 보면은 누가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생명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제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근본을 치유하는 능력, 우리 성도님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 말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자녀라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의 능력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는 조그만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량 앞에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급하게 좀 어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 창문을 보니까 이만한 딱지 경고장이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번호판을 영치해 갑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번호판을 보니까 누가 뛰어간 거예요. 부랴부랴 이게 뭐 무슨 일인가? 내가 벌금은 자동차 벌금은 과태료는 한 몇 개 정도 안 내서 나중에 내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갖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간 겁니다. 구청에 갔더니 거기도 아니래요. 경찰서래요. 그래서 다시 또 경찰서에 또 갔죠. 차량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싼 택시를 타고 또 간 거예요. 가서 보니 뭐라고 써 있느냐?
과태료, 즉 지금은 이 새로운 정부 시대에는 50만 원이 넘어가는 과태료가 되면은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낼 이런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컴퓨터에 쭉 조회를 보니까 2개월 사이에 속도 위반, 지금 거리에 보면은 예전에는 시내 주행은 80이 이하예요. 그러니까 최고 속력이 80인데 지금 법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50이나 30, 그래서 거기도 또 이렇게 카메라가 부착되어서 그걸 막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세워서 딱지를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게 최근에 2개월 사이에 10개 이상이 찍힌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5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아, 속으로 얼마나 속상한지요. 야, 이게 물론 내 과실이지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드로 이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우리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을 떼가고 아니 목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아닙니다. 이거 제 잘못이에요. 제 생각 속에 있는 부주의고, 그것은 내가 운전의 미숙과 뭔가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80이라는 각인수를 통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야,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겠구나.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세상에 있는 염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도, 음식보다도,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인간사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모든 육적인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갖고 염려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알을 보아라. 저 미물도 하나님이 먹으시는데 너희일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당연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스티커가 부착되고 번호판이 없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육의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육신의 염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너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할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란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오면 걱정이 오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올지도 않을 먼 미래까지도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정신병으로 오고 그 마음의 병까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육신의 병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당연히 문제 있는데 문제 아니다. 바보죠.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 그러면. 문제 있는데 스티커를 발불됐는데 내가 갑자기
이 코가 비염이 생겨갖고 없던 비염이 생겨갖고 한 달 내내 코 흘리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역사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저 마귀 내 스티커를 잡은 경찰관 물러갈지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김기동이라는 이 베레아라는 귀신론이 있어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비주의 목사죠. 어느 기독교를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전체로 얘기하면서 모든 병은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다. 귀신론.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이런 신앙이 그 한 사람과 그 가족과 한평생을 망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신비주의. 그런데 성경에는 마귀가 있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나기 위한 생명을 위한 치유요 그런 역사지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세상에 있는 복음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얼마만큼 치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몸에 병을 갖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에서 해방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그 문제 뒤에는 분명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이 있고 영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비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병원이나 뭐 경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보세요. 어느 날 오는 이 재앙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문제도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런 범죄가 저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법을 위반하고 제가 그런 부주의로 인한 범칙금이 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불면증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꾼이 되고 어떤 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머머머머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그 배경과 그 내용과 그 배우와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오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과 삶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박수, 즉
마술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말씀 운동하는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사복음서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문제 뒤에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귀신의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밖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틀린 생각과 틀,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 율법과 선민사상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 재앙과 지옥 권세, 그 원죄 속에 있는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여 충만함이며, 그 회개는 바로 우리에 있는 육신의 회개를 뛰어넘는 나도 모르는 그 원죄, 조상죄, 내가 대물림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치유, 틀린 회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을 치유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 안전뱅이 안에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안전뱅이가 구호를 하려고 성전 미문에 온 것이죠. 미문은 큰 문, 궁궐, 왕궁의 문, 아름다운 문, 그런 뜻이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보여야 구걸을 더 많이 하겠죠. 예전에도 그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늘 그 안전뱅이를 보았는데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너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라든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안전뱅이 한평생 은과 금을 줘서 한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 것이 뭐냐? 그 안전뱅이 안에 있는 일어나는 것. 그렇죠?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 100원, 1000원, 만원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일어서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최초에 선포된 그 이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전병을 일으켰을까? 자,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개바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제자,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어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고기 잡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분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기 많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게 철학적인 단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을 고기를 넘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청소년들이 용어로 낚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낚는다. 그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죠. 나를 낚아서 이용한다 뭐 그런 뜻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낚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육신의 마음의 그런 질교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병을 숨기고 있는 그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바로 베드로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고요. 돈이 많이 벌고 인기가 있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의 의, 바로 생명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면서 전인격적인 치유와 응답을 받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는 능력, 이런 사람은 누구다? 별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내 인생이 이때까지는 과거에 매이고 내 현실에 매이고 내 수준에 매인, 세상에 매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늘이 보석같이 빛나는 이 별처럼 임마누엘로 사람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늘 염려하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이때까지 살았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었던 나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중에 태중에 나를 알고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과 기도를 갖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정말 행복의 삶으로 살아야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베드로가 충성됐는지 너는 수제자라 말합니다. 가르침을 깨닫고 또 잘 알아듣고 충성된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오직 율법,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율법, 선민사상,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생각, 그 어마어마한 복음 아닌 세상의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으니까 이 신비주 엘리야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과부를 사랑해서 그런 낮은 곳까지 오는 그분, 박애주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돕는 사람, 의로운 사람, 박애주의자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 정의운동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4대의 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비밀로, 바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을 누구에게 받느냐? 참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의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죄는 원죄라니까요. 그 죄는 조상죄요. 그 죄는 지옥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 속성에 나타난 이 원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원죄 조상죄 여기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부모 탓, 내 조상 탓, 아니 내 생각에 잠이 많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뭔가 할 줄 몰라,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특별히 우리 가문 속에 있는 이 불신앙, 그 원죄 지옥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이뤘습니다. 참 제사장, 예수님은 참된 왕,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거짓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마귀의 자녀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유교사상 철저히 하면서 우리 아버지 예배 드릴 때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한 말씀 한 거예요. 저것들이 제사 안 지내고, 아니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는데 자꾸 아버지 그래. 육신의 눈밖에 열리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유시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로 잡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 그 재앙 저주, 무능 무기력, 그 속에 후손이 그대로 대물되는 그 현장을 모르는 그분. 놀랍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 듣고 천국 가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이름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보이는 그런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즉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전에 들었던 그 예수가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여러분들의 근본이 회복되고 변하는 역사, 우리가 구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어져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져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축복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에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염려를 합니까? 왜 순간순간마다 월요일부터 또 가면 또 걱정이 또 앞섭니까? 네, 그게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계속. 왜 염려하느냐? 또 염려 제목이 육신의 것이에요. 또 염려 것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세상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것이라니까요. 돈, 가족, 자녀, 학업, 공부, 미래, 이런 염려와 불안, 병, 마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는 육신의 것. 자, 오늘 이 시간에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우리처럼 맨날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너는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멋있게 왕으로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제자들을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자리 돼서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힘없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네. 힘없는 예수로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때까지 알고 있던, 머릿속에 알고 있던 그 예수, 각인된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가, 저분은 분명히 왕으로 와야 될 텐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전격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도, 그 베드로가 부인한 겁니다. 너 저 예수 같이 다녔던데 나 저 사람 몰라.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3번 부인합니다. 병사에 잡혀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신문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불행이 올까봐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응답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 체험이 뭐냐? 여러분들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신분 권세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대단한 육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비워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다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 체험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마귀의 혼란에 갖다 주는 방법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즉 성삼이 뭡니까?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받을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게 성령 충만함인데, 그거 안 하고 자꾸 과거에 왜요? 뭐예요? 불신앙, 내가 좀 지은 죄 어떻게 회개할까, 내가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그거 맨날 또 염려하면서 밤새 또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거 회개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죄, 불신앙, 염려, 근심, 마음, 두려움,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런 거라니까요. 과거의 연약의 상처의 염려에 나와 나도 모르는 이 배경이 남 탓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 이간자,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죄 용서의 확신, 내 상처와 늘 우리 안에 들었던 거, 착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제 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싸움이지,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을 휘둘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왜 인도 못 받을까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교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전도하라 한 게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석지의 학생, 3년 전에 바교에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본 기로는 뭐 별로 키가 크고 먹는 것만 보고 좀 조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생명운동 했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는 이 현장에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 학생이 영어로 번역해주고 또 그 말씀을 주보로 나누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한 이 어머니가 전도자셨고 또 전도자의 만남 속에 소통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서 4년 후에 보니 또 다르죠. 살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회복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췄을 때 하나님의 소원에 얽매였을 때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 뜻,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기도응답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시 바랍니다. 확신으로 무장하시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어느 한 개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소홀히 하면서 맨날 하는 말씀이 종교 말씀, 맨날 하는 기도가 육신의 기도, 달라 아니면 저 인간 없애게 해달라, 문제 없게 해달라, 완전 무당이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근본의 응답, 확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세 번째 복음의 개인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 사도행전 속에 있는 내게 있는 그것. 베드로가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망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과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이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에 보니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그러면서 내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을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하나님의 오직을 믿는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 됨이라. 여러분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제 집중의 시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자기의 율법과 생각을 가지고 quiet 타임 이거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24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일단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24시간 40일 철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향에 안 맞는 기도한다. 그거는 종교인의 기도, 아니 무당의 기도보다 못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즉 나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짧은 시간에도. 또 우리는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복음의 귀한 이 생명운동의 흐름의 중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두고두고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중이에요. 날마다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 복음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필리핀의 원주민, 그러니까 막 화살 쏘고 막 뱀에 물려 죽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거기 맛있는 거 많고 문화 확실히 발달돼 있고, 물론 일부에 그런 곳이 있긴 하는데 성경에 막 순교하고 뭐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 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언제 4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데 언제 한국에 왔는지, 그죠? 이곳의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 살리는 운동, 제자 운동, 그 속에 이제 우리 학생은 필리핀으로 가죠. 싱가포르로 가죠.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미션을 잡는 곳. 그것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을 잡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성도고, 이게 여러분 후대에 잡을 언약입니다.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바울에 잡힌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 그 속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빵과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그게 바로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대통령이, 그 누구인 인기인이, 박사가,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담대해졌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성전 미문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이 능력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복하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에게 보면서 야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생명 전하는 일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핍박과 방해에 속지 마세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도행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을 백성을 가르치고 전합을 싫어하여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수 얘기를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사람이 무지무지 많다니까요. 오직 예수 너무 싫어하고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불신자가 싫어하고 종교인이 싫어하고 또 이상하게 또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희한하죠? 무슨 역사인지.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변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들 정말 현장 살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면 신분 권세가 있고요. 이걸 조금만 사용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영적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앞에 왜 저 문제가 왔을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나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마약 치유로 굉장히 큰일 하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마약 환자가 2명이 있는데 오래전에 마약 환자를 굉장히 많이 치유를 많이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마약 환자들이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나중에 또 돌아간대요. 또 범죄도 또 일으킨대요. 마약을 또 한대요. 그런데 딱 2사람이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좋은 배경, 안 좋은 배경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못 만난 이 공고함 속에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은 마약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역자 된 것에 너무 감사한다라는 게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어디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계획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3번째는 살리는 쪽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또 위기가 올 때마다 역발상, 즉 반대쪽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올 이런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정신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직업과 미래의 달란트, 뭐 이 직장은 뭐 당연한 거겠죠. 비전이 없고 막 이상한 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분명히 다른 쪽에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풍랑만한 배에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중요한 이유와 사명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를 바라보며 여러분 위기 때마다 중요한 이유와 사명을 회복하며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능력, 그 치유는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또 그 속에 말씀 치유, 기도 치유,
묵상의 깊은 곳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그런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치유받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깊은 음식,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하는 복식호흡,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치유와 근본을 회복하는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성령이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아니라 언약 잡고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그 작은 마음, 작은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 마음 치유, 경제 치유, 가정 치유, 그래서 회복의 역사,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